시편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146편을 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너희는 힘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금절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시온아,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 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이유가 있다면 뭘 이야기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점이 좋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그런 이유가 되겠죠. 하나님이 밉고 싫은데 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무척 좋아합니다. 또 굉장히 사랑하고요.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떤 점이 좋아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점이 좋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 하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관해서 서정한 사실 한 가지를 밝힙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의. 하나님은 영원히 그 신의를 지킨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런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좋은 거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섬기게 되는 중요한 그런 그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신의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성에 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죠. 말씀대로 신의를 지키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 구속사를 위해서 저들을 선택하셨죠. 아브라함을 첫 선택하신 이후로 그들의 후손을 복주고 창대케 해서 이방이 복받게 하겠다 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죠. 그런데 이후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이 보인 모습을 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자기를 부르시고 또 선택하시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그 하나님께 그들이 보인 태도, 어떤 모습들 혹은 반응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무리하기 짝이 없고 또 심지어는
가룟 사람 유다와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죠.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모습들,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그들이 보여주죠. 이런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었고, 특히 가나안 정착 이후 왕을 구하는 것에서 또 정점을 찍죠. 하나님이 그들의 그런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저들의 참된 왕인 나를 버렸다 라고 표현을 하세요. 이방의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왕을 좀 세워야 되겠다 라고 백성들이 요구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고 나를 버린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결정적인 모습은 예수님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서 죽인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가장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환영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며 결국 십자가에서 죽이는 이런 짓을 했죠.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자신의 신의를 끝까지 지키세요. 아무리 그들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짓을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의를 버리지 않으세요. 곧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지키세요. 이 하나님의 신이라는 거죠. 그 지은 예를 보여주는 게 바로 또 성육신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나실 때에 유대인으로 오세요. 그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줘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려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또 계획을 세우신 이상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의 버리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유대인들로 오신 거예요. 그들이 환영하지 않고 버리고 죽일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계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셨어요. 그렇게 오셨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결국 무슨 일이 있어도 신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좋은 거죠. 택하신 백성 혹은 우리도 전혀 맞지 않는 어떤 그 모습들, 행동들, 태도들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가까이 하고 섬기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인간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을 보게 되면 신의를 지키는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진리를 위해서 배반하는 일들, 뒤에서 칼 들이미는 이런 일들, 이상한 일들이 아닌 것 같아요.
의련히 그러는 줄 아는 그 나의 자연스러운 그런 그 모습이 돼버리고 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세의 사람들이 서로 배반한다 그랬거든요. 배반한다. 이런 말세적인 현상에 하나님께서 신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신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고 또한 의지가 되며 희망이 되어 주시는 것 같아요. 신의를 지키시는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신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죠. 신의를 어떻게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은 또한 죄인들에게 늘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신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간직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언제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신의를 결코 버리지 않는 분이거든요. 어떻게든 지키시는 그런 그 분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죄인들에겐 언제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죄인들은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등 돌리고 떠나고 부인하고. 근데 하나님은 한번 선택하신 자들,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 자기 자녀로 삼으신 자들에게 신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신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전혀 마련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안타까운 거죠. 이런 일이 누군가에게 실제로 있는 것이라고 하면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신의를 버리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하나님을 믿질 못해서 돌아서지를 않아요. 돌아오려고 하지를 않고 그런 기회를 아예 가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한번 끝난 거 끝났지 뭐. 그리고는 바라버리는 거. 근데 신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기회는 언제든지 있다는 거. 돌아서기만 하면 돼요. 돌아오기만 하면 되거든요. 왜? 그분은 언제나 신의를 지키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라는 거죠. 그 신의를 지키지 못하는 건 우리거든요. 우리가 신의를 버렸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러시느냐? 우리가 신의를 버린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의를 지키고 계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신의를 깨뜨리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서면 되는 거죠. 우리는 신의를 깨뜨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신의를 갖고 계신 분이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 삼으셔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셨거든요. 그런 이상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의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은 잠시 저대로 두었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거든요. 예수님까지 죽였어요. 신의를 그렇게 짓밟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의를 짓밟았어요. 하나님 버렸고 죽였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신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회복시킨다는 거. 마지막 때 저들을 꼭 회복시킬 거라는 거.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신의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또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분의 자녀라고 하면 그도 역시 하나님과 같이 신의를 지키는 것이 선하겠죠. 하나님이 신의를 끝까지 지키는 분이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며 그분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신의를 잘 지키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의를 지키는 이런 그 모습들이 마땅한 것 같아요. 혹 신의를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돌아서면 언제든지 회복되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신의를 버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예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좋은 예 아닙니까? 신의를 버렸어요. 절대로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막상 위협 앞에 부인해버렸거든요. 신의를 버렸어요. 그렇지만 부하로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뭘 얘기해요? 신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버려서 그렇게 떠나갔고 부인하고 모른다고 그러고 버렸지만 예수님은 선택하신 제자들에게 신의를 지킨 거죠. 끝까지 지키셨어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신의를 안 믿고 안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여러분의 아버지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의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은 신의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신의를 깨뜨릴 수 없는 거죠. 그분의 신의는 영원한 거, 참된 거. 이런 하나님의 신의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기회가 있어요. 언제나 기회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로서 그분에 대한 신의를 또 굳게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신의를 깨뜨리려는 악한 영들의 시험, 환난, 핍박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미 과거에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사람들이 많아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와 제자들이 바로 그러잖아요. 신의를 깨뜨렸어요. 그렇지만 그런 그들을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셨죠. 네, 그분이 신의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예수님마저도 신의를 저버렸다면 끝났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안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많은 시험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의를 굳게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